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고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그들에게 전하게 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이사야가 앗수르 18만 5천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에게 응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전달해라. 네가 승리할 것이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그 이 사람 막 달려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없으셨느냐 하니까 이사야가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할 것이다. 18만 5천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받고 그 심부름꾼은 왕에게 와서 전달하죠. 왕이시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날 밤에 18만 5천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앗수르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몰살했다. 몰살. 한 명 빼놓고 그 왕만 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은 나중에 돌아가서 자기 부하한테 암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18만 5천을 물리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 때 가장 이스라엘의 남유대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 므낫세 왕이 50몇 년간 이 왕 재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거기 잡혀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사야가 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100년 뒤에 누가 이 말씀을 성취합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말씀을 붙잡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 언약을 이루게 되죠. 그 뒤에 약 600년 뒤에 바울이 이때의 강대국이에요. 로마. 지금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선교 여행하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 로마 속국이에요. 다 로마 땅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 땅에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되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은 다니엘이 승리했고 이 말씀을 붙잡은 바울이 또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이 말씀을 언약을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 이후에 200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의 소리가 우리 좀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 상속자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또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언약, 그 중에서도 이사야가 붙잡았던 이 언약이 그대로 상속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믿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아무 계획 없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거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이걸 다 놓쳐버리면은 구원받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여정 속으로 이 절대 언약이 발견이 되면은 절대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다음에는 로마까지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 여정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이 발견이 안 된 사람은요 인도에 확신을 못하게 돼요. 뭐 일이 좀 생기면 왜 이렇지? 그래서 점치러 가면 교회 집사가 권사가 왜 점치러 갑니까? 인도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뭐가? 왜? 이 부분이 발견이 안 되니까 여정을 가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 보고 가는 거 우리는 미리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은 내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에베소서 3장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절대 목표, 이 절대 목표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700년 전에 주신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언약이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2000년이 지금 합치면 2700년이 지났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이게요 절대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만민이 복을 받고 하게 할 것이라는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 계획 언약 여정 목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데 이걸 보고 또 다른 말로 해서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은 것처럼 오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라고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됐다 이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3장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너희가 알터이요 그러게 돼요.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있음을
알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서 지금 이 로마 감옥까지 오게 했냐?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요 절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 또 이 중에 또 약속에 참여,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또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3장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바울이 주신 언약이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영원부터 나옵니다.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이게 뭐야? 그 왜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치자 되고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이것은 영원부터 창세전에 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 나오습니다.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세요? 예정하신 뜻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정한 뜻이니까 반드시 로마 복음화로 할 수밖에 없죠.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의 이 고백대로 로마는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완전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 됩니다. 역사적으로 됐잖아요. 이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700년 전에 한 얘기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되고 또 자기에게 온 이 말씀이 후대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될 거를 250년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감옥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확신했어요. 절대 목표는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 내용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기도로 되어서 나오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이 축복을 왜 안 가겠냐고 말이에요. 이건 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니라 그래요. 자기에게 주신 이 언약을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인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의 환난을 위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요 춥잖아요. 옷을 좀 가져오너라. 겉옷을 가져. 이런 심부름도 하는 서신서 나옵니다. 그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육신적으로는 결코 만만한 이 상태가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게. 물론 가정집에 감옥이 있었지만 2차 투옥 때 순교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 절대 낙심하지 마라. 너희에게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선교사님 가 계신데 그 선교 현장에 가 선교사님 놓고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 이 전화도 없고 말이지. 뭐 연락할 기는 이건 서신서밖에 없는데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 기도했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엄청 기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회당 전략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기존 신자들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갔어. 그리고 오래 있다가 또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현재 교회를 다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니까 낙심해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그래도 읽고 포럼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그래도 성경을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걸 들고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헬라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다 이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에 한 번씩 있었나 봐. 그걸 가지고 이거 포럼하는 이 장소라면. 그래 이 기존 신자들을 향하여 먼저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막 전달이 돼요. 이야,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기존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 신자는 문 역할을 많이 해요. 빨리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아무래도 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우리 정은서 성도님도 교회에 빨리 오신 것 같다. 딴 분들보다.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오시게 되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보다 사실은. 그나마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나 좀 들어본 사람들이긴 하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여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존신자 문을 통해서 불신자로 확산시켜 나가는 이 전략을 쓰기 위해서 회당을 들어갑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사람들 귀에 들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요. 회당에 모이고 여기 보면은 또 누가 있습니까? 회당에서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걸 이제 포럼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회당에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에베소 지역이 비시대 안디옥 지역이잖아요. 터키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많겠어요. 유대인이 입교한 사람이 많겠어요. 이 사람들 훨씬 많지. 이 자기 고향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친척들 여기 다 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보다는 이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훨씬 더 복음 전파하기가 좋아요. 왜? 다 자기 친척들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야, 내가 지난번에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야, 너 알지? 나 유대교로 개종한 거 알지? 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
야, 너도 좀 같이 한번 가서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비시대 안디옥에 온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데는 불신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불신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청주 토박이나 여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복음을 받잖아요. 불신자가. 너무 은혜를 받으면 충격이 되면 막 복음 전파됩니다. 이게. 우리 이런 분들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보면은 고린도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 가서도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건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 전략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그래도 빨리 알아듣는 기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 불신자들, 이 사람들의 복음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총독이나 그때 그 무속인들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회당 전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 신자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만나본 사람도 알겠지만 대부분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잘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안수 집사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는데 그때 강성구 선생님이 처음 복음 편지 읽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딱 얘기하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조사 하나 들어간 게 그게 어쨌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은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이름의 내용과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구나. 그리스도 삼직 이런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달달달 외워서 알긴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던 거죠. 안수 집사가 됐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 편지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비밀들을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신자들이.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기존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구원관이에요. 구원론. 구원론과 기독론에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나? 이게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나의 행위나 이런 걸 자꾸 율법주의로 배웠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대부분 다. 저는 그때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을 보면 이게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 기독론이라는 거는 이제 기독이라는 한자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이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번역해요. 기독.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냥 번역을 했는데 이 기독론은 이제 그리스도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비밀을 이 우리 전도 신앙만큼 풍성하게 드러내서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원론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도 성경 많이 봤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서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신학자들도 그런 소리 하고 앉았다니까요. 그러니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걸 잘 여러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날, 약속대로 그 다음 안식일 날 또 만났습니다. 이때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했어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 유대교에 입교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문을 내놨는지 온 시민, 물론 뭐 그때 비시대 안동의 인구가 뭐 한 시 인구 해봐야 뭐 한 3만 5만 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로마가 한 100만 명 됐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교회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다소 같은 데가 한 몇십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 들어가서 그 회당이 완전 막 터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뭐 한 1000명 정도만 몰려와도 완전 난리가 났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달했는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 권세가 와라락 무너지다. 와라락 무너져. 이걸 아시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막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모인 거예요. 다음 안식일날.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중에 뭐야?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비된 백성이.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복음을 전해줄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나온 대로 낙심한 자, 이 기존 신자죠. 기존 신자 중에 낙심한 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김소연 성도도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안 다니거든. 쭉 몇 년간 안 다니다가 지금 다시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많이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낙심한 자가 많습니다. 왜? 자기 문제를 해결 안 되고 교회에서는 막 갈등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이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굳이 우리 교회를 꼭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시면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물론 이제 교회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 같으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지만, 기존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굳이 우리 교회에 데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 사람이 누리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잘 섬기고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갈급한 자. 현장에는 얼마나 갈급한 자가 많아요. 이제 불신자 중에서 이래 가봐도 안 되고 저래 가봐도 안 되고 뭐 구태도 안 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도 안 되고 계속 힘든, 뭔가가 인생에 힘든 문제가 오는데 이 갈급해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복음 한 번만 선포해 주면은 확 살아난다니까요. 이들에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답을 줘야 돼.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답이 되고 있으면 주기가 쉽습니다. 없는 걸 주려는 게 어렵죠. 내게 인생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가 내게 확실하게 있으면 확실하게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낙심하고 갈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난 거야. 이걸 우리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것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주기는 쉽습니다. 사실은 그거 뭐 내가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누는 건데, 나눌수록 이거는 두 배로 복이 되는 건데 왜 안 나누게 해서 있는 것을 못 주냐고요.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뭔가가 확실치 않아요. 내가 그러면 답을 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으니까 막 떼거리로 몰려온 떼거리로.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오늘 이사야서에 나온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난 이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청주는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한 번만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전략, 회당 전략에 이어서는 이방 선교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방 선교라는 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선교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다 불신자잖아요. 이 이방인들 향한 선교에 딱 초점이 맞췄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뭐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고 주님의 명령이다. 명령. 그러면서 유대인과 시기가 벌어졌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말이야. 아니라면서 막 이제 반대의 의견을 막 내죠.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 얻기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랬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먼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로마서 11장 25,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한 자가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의 물줄기를 이방인에게로 돌려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도 복음화가 되는 이 비밀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걸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진짜 그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라고 그렇게 신학자들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 지역에 보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인도,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게 옛날 인도잖아요. 옛날 그 영국에서 독립되기 전 0.1%.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3,500여 종족이 되더라고. 인구도 엄청 많아. 이게. 파키스탄에도 약 2억이, 1억 뭐 9천만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 엄청, 방글라데시도 그 정도예요. 이 많은 인구가, 인도만 해도 지금 14억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그나마 전달받으면 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약 3,400여 종족이 지금도 아무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처참한 운명과 재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먼저 이걸 복음을 들었지만 안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래서 분명한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뭐야? 주의 명령이다. 주의 명령. 이 주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딱 예를 들은 거예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벌써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사실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교를 놓친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스위스로, 독일로, 프랑스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면서 세계 복음 운동하는 이 선교하는 나라들은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500년, 1400년, 1500년대에 유럽은요 변방이에요. 변방. 그 당시에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중동 이슬람 이 문화가요 세계를 다 끌고 갔어요. 그 중에 16세기에는 인도가 최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전에는 중국이요. 17세기도 중국이었고 15세기, 14세기도 전 중국이 다 끌고 갔는데 이 많은 문화가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 불과 한 400년 만에
유럽이 전 세계를 제패해버린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들이. 한때는 영국이 네덜란드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영국 국가 원수가 야, 우리는 네덜란드를 좀 배우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네덜란드를 배우려고 애를 썼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때 네덜란드가 복음받고 확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 네덜란드가 선진국이니까 그 배우려고 그 나라의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네덜란드가 무역을 해가지고 인도에서 향신료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그릇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 유럽에다 막 팔았거든요. 가장 먼저 이 주식 개념으로 나온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엄청 이 사람들이 이 무역하고 이 금융 이런 걸 개념을 먼저 도배한 나라는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영국이 막 부러워하는 거야. 근데 영국의 보험이 들어서 보험이 확 일어나니까 네덜란드보다 훨씬 더 1등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영국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21세기는 지금 그 바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게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요, 해외로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없는 데가 없어, 가보면은. 야, 저런 데도 와가지고 장사하고 있어. 희한해. 그 뭐 별로 좋은 나라도 아닌데도 그거 가가지고 저 남태평양 그 조그마한 섬나라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 이상하게. 우리는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많이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 해외 나가는 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또 그런 고향도 아닌데 그런 멀리 나가서 거기서 또 뭐 식당도 하고 이렇게 살아. 아주 희한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성이에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더운 나라 가도 괜찮고 추운 나라 가도 괜찮고 이게 체질적으로 어디든지 적응이 가능한 이런 체질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딱 세계보험하기엔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외국을 굉장히 동경해, 이상하게. 한국은 그렇고 하여튼 해외로 나가서 가면 뭔가 좀 뿌듯해하고 이래. 이런 성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잘 맞이해주는 편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대로. 그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 때 한국 사람들, 그 인구도 몇 명 안 되는 참 성질도 뭐 같은 이 한국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땅끝까지 구원하네. 이걸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다니까. 그 대열에 우리가 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지금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비세대 암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거든. 찬송하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많은 온 심에 거의 대부분 다 모이는데 이 중에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세요. 야, 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이 말씀을 들으러 떼거리로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세요. 이런 사람이 청주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28장 마지막에 그 바울이 28장 27, 28절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나님 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들으면 듣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면 뭐 인구적으로 보면 몇 명 안 되잖아요. 전 세계 75억 인구를 향하여 이 복음이 선포되어 가야 되고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민족이 너무너무 많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 한 나라씩 마음에 잡으셔야 됩니다. 한 나라씩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청주에 있는 불신자들 너무 많겠죠. 청주에 있는 불신자들, 그
그 다음에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 이 다민족은요, 숫자적으로는 뭐 몇천 명밖에 안 되지만은, 한 명이 한 나라입니다, 이게. 한 명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 명이 한 나라다 생각하시고, 청주에 있는 불신자들, 또 우리 다민족 중에 작정된 자를, 이 중에 작정된 자 있습니다. 지난번 육고리 가보니까 참 다민족들이 그렇게 많더만. 바글바글해 육고리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싸니까 다민족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 현장을 내가 보면서 참 마음이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 중요한 현장에 이 복음 전할 시스템이 없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육고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르지 몰랐죠. 나도 그 안쪽까지 내가 처음 가봤어 그때. 이 청주의 불신자들, 또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들 많습니다. 한 명이 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작정된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선 이마에 써붙이는 게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실 겁니다. 이 작정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천 제자 찾고 다민족 100 제자 찾는 기도 제목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 사역. 그 지역을 살릴 제자가 그 지역마다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은 그 지방에 두루 퍼지면 이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또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수록 뭐가 나타나요?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부인과 선동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선동하고 박해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반드시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할 때 이 박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반드시 박해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들어버리라. 이대로 한 거예요, 이 바울이. 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요광수 목사님이 많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생각했었어요. 20몇 년 전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올바른 복음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는. 그런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이 왔었습니다.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도 도망가는 거지.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이고니온이죠. 파라세인. 그 이고니온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고니온이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은 바울 팀은 떠나지만 누가 남아요? 제자들이 남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박해하는 사람도 나오지만 제자도 나온다. 이 원리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이 제자들이 뭐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뻤으면. 그래서 말씀 운동하면 반드시 제자가 서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속에 다락방에 제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지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미션홈과 지교회로 바뀌는 현재가
그 다락방에 제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 딸린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잘 아시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대 안디옥에도 제자를 세워놓고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또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과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굉장히 축복의 지금 반열에 올라온 겁니다, 이게. 받고, 제자 세우는, 진짜 복음 전하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어디선지.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친구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장 안에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고, 제자 세우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복음을 위해 박해도 감당하면서 제자 세우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도 이유가 뭐냐? 이 전도와 선교의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전도와 선교로 가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여금 가게 하신 그 현장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고통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일 텐데 구원의 길 간단하게 복음 전해주면 됩니다. 5분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에서 영접이 됩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할 준비를 하고 우리 가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 현장에서 선포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지역에 영적 싸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하든 직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든 어느 현장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24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24기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기도 속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될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정인입니다, 정인. 내게 없는 것으로 전달할 수, 내게 있는 것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볼 때 나의 CVDIP를 발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이거를 발견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게 내 나이가 어땠든 내 뭐 환경이 어땠든 상관없이 나의 CVDIP가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뺀질거리 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사실은. 꼭 올려내려놓고 꼭 발견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고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복음화에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나의 CVDIP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며 발견되어져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 속에 갈급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